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의 앞절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리고 모세와 뿐만 아니라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작은 이제 기적이죠. 작은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근데 이 모습을 본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앞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바로의 신하들의 뱀을 이제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그 뱀이 다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야기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이 완강한 바로에게로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저희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희가 이제 모세와 아론 너희가 바로에게로 가서 이제 내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제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모두 죽고 악취가 날 것이며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로 나아가서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이제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정말 아론이 손을 이렇게 내밀도록 하시며 그 모든 것들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가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이 피가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는 장면으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어쩌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판타지스럽고 가장 어쩌면은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겨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10가지 재앙에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처음 일어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나일강을 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강의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변화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요. 이 애굽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한테요. 이 나일강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 근간이 이 나일강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나라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나라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근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일강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서 하피라는 신과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길 때 이 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신이냐면요. 나일강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도우는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렇게 돕는 신들 중 두 명이 하피와 오시리스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이라는 이 강, 이들의 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들의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나일강은 이들이 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이 애굽 사람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절대적인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앞에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에게로 모세가 나아가는데 언제 나아가냐면은 아침에 강가에 나아간 바로에게로 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침마다 이 나일 강가로 나아가서 이 신들에게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로가 아침에 이 강가에 있을 정도로 이 강이 어쩌보면 이들에게 중요한 문화 혹은 중요한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일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그것을 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의 삶의 그 근간이 되어진 이 나일강이 빨간 피로 붉은 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자신들을 풍족하게 하고 생명을 준다라고 믿고 있는 이 애굽의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앞에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앞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게 전달되어지냐면은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물이 붉은 피로 변하시는, 특히 나일강이라는 이들의 삶의 근간이 붉게 변하여지는, 붉은 피로 변하여지는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벌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예배하고 섬기던 그런 우상 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두 꺾여지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백성들이 어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을 막 구하고 나일강가에서 땅을 파면서 우물을 막 파려고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바로는요, 자신의 요술사들을 통하여서 이와 똑같은 일들을 이뤄냅니다.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자신의 요술사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모세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바로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 신도 할 수 있는 이야 하면서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더 듣지 않는 마음으로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어찌 보면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이 애굽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치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자신을 신이라 여기고 신처럼 이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었던 이 바로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자신은 궁에 들어가서 자신 혼자 이제 궁에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이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정작 자신의 백성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라 하는 자들 혹은 신이라 하는 요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강구를 듣지 않고요, 관심조차 가지지도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내 신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신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한 분 창조주이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의 목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시는 분이셨고 그 백성들의 애통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아픔 가운데 날마다 귀 기울이며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거에 대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것이 침묵하실 때가 있었지만 그들의 간구를 날마다 듣고 계셨고, 침묵기라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한 아파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신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에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앞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셨고요. 그러기 위하여서 정말 그 바벨론 땅 가운데 멸망하여서 정말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노예로서 죽음의 종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죄의 종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르게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들을 다 꺾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였던 바로를 꺾어내시고, 그리고 진짜 신, 진짜 창조주이시며 진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이를 통하여서 알리시고 이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여지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꺾어내셨고요. 애굽의 신이라 하는 이러한 바로라는 이 존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바로뿐만이 아니라 하피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신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이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 세상의 신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한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 귀 기울이시고 구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참으로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과는 다르게, 세상에 말하는 이런 신과는 다르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정말 그 한 분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그 간구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쏟아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결국엔 구원하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